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후 시간에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일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38주 문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3문, 하나님이 제4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복음사역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에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며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행합니다. 둘째, 악한 일들을 중단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할 주제는 단순히 제4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4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4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1번, 제4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4계명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4계명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앞에 있습니까?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 안식일을.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이 4계명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날. 그러면 2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안식일에 기억해야 하는 게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11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십계명은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뭐 했다? 만들었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입니다. 창조 기념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구원이죠, 구원. 신명기의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기억하는 날이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면 3번.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보시면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을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 뭡니까? 성전과 제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요,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합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과 제사, 신약 시대는 복음 사역. 자, 그렇다면 복음 사역이란 무엇이냐? 교회가 신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행하는 복음 사역은 뭐냐? 4번을 보십시오. 복음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레위기 2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거기 보시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하던 일을 중단하라입니다. 평소에 하던 일을 중단하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주일날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식당에서 밥하는 일도 하고 설거지하는 일도 하고 청소하는 일도 했잖아요.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요,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자, 그럼 이제 그러면은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중단하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로 모인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교회에 모인다라고 하지 않고 교회로 모인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해할 수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장소에 모인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다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 우리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야 돼요. 그러면 함께 모여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뭘 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또 하나 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주일날 하라고 하신 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성찬입니다. 성찬.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모여서 설교를 듣고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성찬을 매주 해야 합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성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배를 설명할 때 항상 성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말할 때 성찬이 없는 예배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6년 좀 내년이나 좀 시간이 되면요, 우리 교회도 성찬을 매주 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성찬을 하고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요, 이제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그 지도자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나라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교회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갈등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성도들끼리도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교회도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요, 여러분 원래 중동에서 복음률이 아주 높은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동은 다 이슬람교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복음률이 비슷한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 시리아는요, 역사적으로 원래 아주 기독교 전통이 깊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시리아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이 시리아는 아주 그 기독교적인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지금은 시리아에 기독교인이 전혀 없습니다. 10년 넘도록 전쟁이 일어나면서 시리아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난민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을 겪으니까 이 시리아에 있던 기독교인들도 혼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또 뭘 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보시면요, 중요한 게 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첫 번째, 주일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일에는 헌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이 헌금을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헌금은 못하겠습니다.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헌금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 보시면 헌금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지만 그 헌금을 어떤 목적으로 또 사용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돕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언제 하라고 합니까? 매주 첫날이잖아요. 여러분, 매주 첫날은 언제입니까? 김다은, 매주 첫날이 언제입니까? 월요일. 이제 1월 화수 목금토입니다. 아시겠죠? 순서가 그래요. 1월 화수 목금토. 그래서 여러분 집에 달력이 첫째 날이 월요일로 되어 있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첫째 날이 일요일로 되어 있는 것이 올바른 달력이에요. 그래서 1월 화수 목금토인데 여기 보시면 언제 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일요일 날 모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 신약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제일 교세가 큰 이단이 뭡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20만 명이 넘고, 그 다음이 이제 신천지가 10만 명이 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가 뭐냐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잘못된 교리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신약의 안식일은 일요일이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식일 날 교회로 모여서 설교를 듣고 성찬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목적이 뭐냐? 히브리서 4장 9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요,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 주일을 지키는 목적,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 뒤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영원토록 안식을 누릴 텐데 이 땅에서도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모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를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부터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안식일 날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8주 문답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38주 하나님이 제4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 복음 사역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에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며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행합니다. 둘째, 악한 일들을 중단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조에 속한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들 조원들 중에서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또 그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꼭 함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